1장입니다.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만물에는 그 만물의 격에 맞는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에게도 인간의 격에 맞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죠. 근데 그 다른 존재가 아니라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는 그 처음 창조하실 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명은 곧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빛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으로 충만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빛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생명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의 생명 안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우리 인생들에게 제공하셨고 우리는 그걸 누렸고 또 인간의 타락으로 그 빛을 상실되었지만 그 모든 빛의 근원은 그리고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셨다. 로고스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6절의 말씀 이하로 쭉 내려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빛이시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으로 오신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죽음에 지배당한 인생들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놀랍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거죠. 이런 내용을 희미하게나마 그래도 명확하게 그들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을 했었던 거죠. 시인들은 그런 고백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 2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7편.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신앙의 세계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27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요한 사도의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던 모든 내용이 이러한 그 시편 27편의 말씀과 쭉 일맥상통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생명의 종류는 많죠. 인생에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은 매우 독특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빛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빛이 있었으니까.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지만은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그 빛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하며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으니까 정말 놀라운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그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다양한 미물로부터 인간까지 이런 수만 가지의 종류의 생명이 있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의 아쉬움을 토로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 안에 빛을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생명이 망가지고 죽음의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모두 망가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적인 요소는 블랙아웃, 다 꺼져버린 것이죠. 그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 다시 빛을 들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지독한 어둠 가운데 잠겨있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다시 빛을 들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요한 사도였습니다. 그 요한 사도가 아주 위에서부터 매우 심오한 내용으로 서론적인 내용을 1절부터 18절까지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론은 1절로 18절입니다. 그리고는 19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장 마지막 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는 21장 베드로 사도를 다시 부르신 그리스도, 실패한 인생을 다시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붙잡으시고 건지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확신의 복음서,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죠. 나의 생명이 근원이 되시고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니 내가 뭘 두려워하려. 지금 이런 시적인 그런 막 외침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공격했지만 다윗의 자기 자신의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울부짖었고 그분을 찾고 누가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거둬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되시니까. 우리의 입장으로 신약적인 관점으로는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혹시 내 육신의 생명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영생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무한 감사와 그리고 용기와 기쁨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신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요한 사도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제자 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3인칭 대명사로 써서 자기를 감추고 계속해서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35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제자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장 37절도 그렇고 40절도 그렇고 심지어는 19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머니 마리아가 앞에 계시고 요한 사도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때 요한에게 봐라 너의 어머니니라. 그리고는 그렇게까지 아주 짤막하게 너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기 직전에 말씀해 주심으로 요한 사도는 거기서 한없이 눈물로 나의 어머니로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런 각오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토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그리고는 거기에도 요한이라고 쓰지 않고 자기 이름을 감추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면에 요한 사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이란 이름을 씁니다. 근데 그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큰 특징이에요. 다른 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한 사도는 그런 거 모두 거두절미합니다. 그리고 더 또 특이한 면은 무엇이냐면은 12제자 중에 안드레와 함께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 사도만큼 많이 알면서 기록으로 남겼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붙일 이유도 없는 거고, 세례 요한의 마음에, 그리고는 세례 요한 내면에 깊이 있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히 꿰뚫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에 그렇잖아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빛을 증거한 사람이래요. 아주 짤막하게 가장 앞부분에다가 이 부분을 딱 걸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다른 것 다 거둬라. 세례 요한이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란 것 나도 안다. 나도 그의 제자였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부르짖는 그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다 라고 하는 선언적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여러분 대단히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었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큰 충격인데, 말라기서의 기록 이후에 430년 이후에 무려 500년 가까운 400년이 넘도록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암흑기를 지나서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유대인들에게는 충격 중에 충격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생애를 마감했는데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파급 효과가 매우 커가지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았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등장을 해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큰 학문의 도시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갈고 닦은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근데 유대인입니다. 성경의 지식에 거의 해박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볼로의 수준으로 따라갈 사람이 거의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와 초대교회 때 그래서 아볼로와 바울 사도, 베드로 이걸 같은 레벨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한 부류는 바울파가 됐고 한 부류는 아볼로파가 되고 한 부류는 게바파, 다시 말하면 베드로파가 되고 한 파는 그리스도파가 됐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말도 되지 않는 거고 세속적인 방식이지만 그 정도로 아볼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8장, 19장에 이제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볼로는 성경에 매우 능한 자이고 알렉산드라에서 학문에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서 성경에 능한 자이고 성경을 상고하고 가르치기에 매우 능한 자인데 본래는 이 사람이 세례 요한만 알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세례 요한만 알았다. 사도행전 18장 25절의 말씀에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충격적이고 거의 유대인들의 가슴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박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세례 요한의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맞대고 배웠던 사람이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가 복음서를 쓰면서 세례 요한에서 우리의 독자의 시선을 세례 요한에서 어디로 옮겨가요? 그리스도께로 옮겨가는 작업이에요. 요한복음이 그 작업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러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이유는 뭐냐면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안내하기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세례 요한이다. 그 이상도 아니다.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다 빼앗긴 이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정돈시키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 사도의 이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맥락입니다. 이 맥락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이 6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의 제자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감옥소에서 안드레와 함께 이 요한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를 예수님에게 소개하여 파송하여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두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직접 파송한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에 매우 희귀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감옥소에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얘들아, 밖에 지금 놀라운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너희들이 가서 직접 물어봐라. 감옥소에서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불러다가 그 질문을 가지고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질문을 가지고 이 요한 사도와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 선생이요. 우리가 우리 선생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와라 해서 왔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대답을 안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역사가 있는 현장을 보아라.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에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거기에 보여주실 거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소개하여 이사야의 말씀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럼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알려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가장 근거리에서 그리고는 가장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증거를 해내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는 사도들 중에 가장 긴 세월로 인생을 살다가 요한계시록까지 글을 남기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빛이란 사실을 증거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던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 사도가 그런 사도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고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세례 요한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다라고 한 사실을 확고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심어주는 복음서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에 집중해 봅시다. 그분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 빛을 믿게 하려고, 그 빛에 대하여 믿게 하려고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걸 누가 소개해요? 사도 요한이 자기 선생 세례 요한을 소개한 거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 빠져 있거든요. 세례 요한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때는 이미 몇십 년 지났어. 세례 요한 죽은 지가. 예수님도 승천하신 지가 몇십 년 지난 후에 이 글을 썼거든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의 사명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늘 여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빛이란 무엇인가? 어떤 의미로 빛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당신 자신이 어떤 물질적인 이런 빛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런 거죠.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참다운 영생을 얻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너희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저 어둠의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빛으로 비춰야 될, 그리고 비춰지게 될, 비출 수밖에 없는 빛으로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 빛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인생들이 알 수 없는 신의 경지, 하나님의 경지의 세계를 온전히 가지고 오셔서 이 인생들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셨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의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실행하신지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마치 서치라치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춰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계를 이 인생들에게 비춰주신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 빛을 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 빛을 다시 가지고 오셔서 비춰주시고자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빛의 그곳에서 어둠의 이곳으로 찾아오셔서 그 빛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빛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유일한 빛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빛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도대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적인 많은 연구를 하고 대단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생을 헤매며 평생 동안 길을 찾아도 그곳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달음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66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빛을 공급하시고,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인자하신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셨는지, 죄 가운데 멸망으로 죽어갈 이 인생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영원한 그 위대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지, 그것인지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유일한 빛입니다. 여러 빛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유일하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출신이 제사장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사가랴이고, 사가랴 제사장이었던 아버지가 제사 집례 중에 아들 세례 요한을 이렇게 갖게 될 거라, 그리고 태어나게 될 거를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 말씀을 주셨어요. 사가랴가 크게 감동 먹고 실제로 이제 요한을 이제 낳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모든 것을 갖춰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물론 어린 나이에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로, 나팔수로, 여호와의 나팔수로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한 번의 외침이, 그 메시지가 유대 나라를 뒤흔들었대요. 그러니까 유대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병사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래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고요. 그리고는 거기 제사장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가 세례 요한에 가가지고 뭔가를 찾아보려고 막 갔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의 인생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 도끼가 뭐예요? 나무를 쳐가지고 이제 바로 벨 거 아니에요. 들었다 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 밑둥에 도끼가 내려져 있다. 이 심판을 피하려거든 즉각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엄청난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려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아주 그 군중이 따라갈 때 구름대와 같은 군중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공포에 휩싸일 정도였다고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매우 유대 나라가 모를 정도로 조용했답니다.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매우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깊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장면은 매우 조용히 아주 온유하게 진행되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엄청난 바고백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을 추종한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빛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빛이 없이는 영생을 알 수도 없고, 그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그 어디서도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명백하게 깨달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밑에 보시면 7절 끝에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세례 요한 자기를 인하여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돼 있어요. 숫자가 빈도수가 많은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 성경 연구에는 굉장히 어떤 단어가 많이 쓰여진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세 개의 복음서에 합한 것보다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3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믿음이라는 단어가 98번이 기록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와요. 믿음이란 용어. 또 더 놀라운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요한 사도는 그 요한 3서하고 요한계시록 두 번만 빼놓고 나머지 모두 믿음을 명사로 쓰지 않습니다. 모두 동사로 씁니다. 그게 매우 독특합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막 이렇게죠. 예. 모두 동사로 써요. 이 동사로 쓰여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믿음의 실행, 그 다음에 믿음의 능력,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만약에 믿음이 죽은 믿음, 멈춰있는 믿음, 행동 없는 믿음,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믿음은 다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98번을 믿음을 기록했는데 단 한 번도 명사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신앙의 성장 없음은 동사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 동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명사에 머물러 있어요. 죽은 믿음, 멈춰있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명사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버리고 움직이고 실행하고 그리스도께 나가고 기도하고 그분을 구하고 찾는 대로 나가지 않는 동사의 관점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평생 명사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변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명사적인 믿음에서 동사적인 믿음으로 뛰쳐나가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실행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분을 향해 고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멈춰버릴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 신앙이 머물러 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저주스러운 믿음을 내리치고 동사적인 믿음으로 뛰쳐나가야 됩니다. 오늘 바로 즉각적으로 여기 요한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었더라. 계속 믿음이 98번에 나와서 기록했는데 단 한 번도 요한복음에는 명사적인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은 엄청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믿음의 책이다. 굉장히 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그냥 믿을까 말까 명사적인 의미에 멈춰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되셔서 그분을 붙드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의 믿음의 주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본 것, 굉장히 놀라운 거죠. 바라본다는 것, 동사적인 의미죠. 이것도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일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가다 말고 아닙니다. 그 신앙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신앙은 일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에 강렬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단순히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처럼 말씀 전하고 언젠가는 오실 메시아를 그냥 전하다 갈 사람이 아니라 직접 자기 앞에 나타나신 메시아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돌아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영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원의 요체는 영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생명, 영원한 생명. 자, 그럼 영생이 무엇인지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고 해서 지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지식은 이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에 대한 의미가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함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의 의미가 우리가 짤막하게 생각한 지식이면 다르죠.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모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거꾸로 갑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거꾸로 가면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고 영생의 풍성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의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날마다 자라갈지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가 마지막 3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라가야 돼요. 끝없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모든 지식의 축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영생의 세계를 아는 지식이요, 신앙의 성장의 세계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빛되신 분이시에요. 모든 구약의 족장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누구도 단 하나의 지식도 얻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모든 지식과 지적인 시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믿음의 시야를 통한 바라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는 걸 자꾸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육안으로 봤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보고 나서 오히려 안 믿어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뭐 육안으로 뭐를 보고서 믿으려고 하는 모든 수작들은 다 걷어치워야 돼. 그 모든 그런 계략들은 유혹이에요. 유혹. 육적인 유혹이에요. 육적인 유혹이 꼭 성적인 유혹이나 음식의 유혹이나 뭐 돈의 유혹이나 막 그런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그리스도를 육안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육안으로.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육안으로 확인해서 뭐 기적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아무리 100만 가지 기적을 여러분 앞에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 믿음이 생겨난 건 아니란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이 부분들이에요. 예.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기독교 학년을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인간은 끝없이 망상 속에 자기 자신이 신을 그려 만들어 놓는 존재다. 계속해서 신을 만들어낸대, 인간이. 교회 나와서도 예배하면서도 신을 그림 파일로 만들어 놓고 자꾸 상상 속에 가둔 하나님을, 그러니까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자기 상상 안으로 그림으로 들여, 뭐 신령한 산신령처럼 막 그림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일 거다. 예, 그리고 여타의 많은 이방신들이 그림으로 만들어 놓거나 뭐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과 흡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망상이에요, 망상. 예, 자기 생각대로 막 망상해요. 그 모든 망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으로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그 유일한 방식이 뭐냐면 빛 대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그거 외에는 어떤 누구도 이 망상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계속 그려나가는 거예요. 예, 예. 상상 속에 하나님을 그려내고 그 하나님을 막 신뢰하고 그 하나님 어떻게 신비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을까 그려내는 방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망상으로 수만 가지의 신을 만들어내는 신의 공장이 신을 날마다 찍어내는 캐스팅 회사예요. 이게 공장이 공장. 뭐가요? 인간의 마음이. 예. 인간의 마음은 우상단지예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생산 공장이에요, 공장. 수억의 사람들이 오늘 또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막 쏟아놓는 거예요, 지금 상상 속에서. 그리고는 어떤 하나님을 그런 낮은 수준으로 또 끌어내리고, 이런 그 하나님을 모욕적으로 그 무한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의 이 작은 머리통 하나에다가 집어넣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모두 망상 속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제거하려면 반드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 사도가 계속, 세례 요한도 그거를 증거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다른 걸 다 거두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66권 전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계시된 진리의 세계를 쭉 써내려간 게 66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6권을 꽉 짜가지고 엑기스로 딱 만들면 그리스도가 나오세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계획들의 실현, 이런 것들이 그 66권을 꽉 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고요. 그런 의미로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계시된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분은 빛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생에 강렬한 복음 전도를 하고 갔는데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라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강렬한 선생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깨달음을 통하여 엄청나게 흥분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핵심을 딱 붙잡았어요. 세례 요한의 모든 증거의 핵심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온갖 잡동사니 거짓된 신앙의 개념들을 모두 버리고 그리스도를 이 요한복음서에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런 내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소개하여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이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 지식에서 날마다 달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명확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거룩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의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각의 심령들에게 혼란스러운 신앙의 개념을 버리게 해주시고 거짓된 신개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사함받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온갖 정죄로부터 벗어나 아버지의 주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각의 심령들에게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